시편 150편 1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 찬양하라 라고 말하는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크게 보면 시편의 전체적인 1편부터 150편이라고 하는 150가지의 그 시의 결론 부분이죠. 1편에서는 이제 소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했죠. 그죠? 그런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150편은 뭐라 그래요? 이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권에서 그러니까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선포를 하면서 1권 그러니까 1편부터 41편까지에서는 결론이 아멘 아멘으로 끝나요. 2권에서도 72편까지 보면은 아멘 아멘으로 끝나고요. 놀랍게 3권도 마찬가지. 89편까지가 3권인데 거기서 아멘 아멘으로 끝나고요. 4편이 90편부터 105편까지인데 106편까지인데 그게도 아멘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107편부터 150편까지 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 150가지의 시편 그것을 이제 마지막 6절로다가 이렇게 찬양하라 라는 말로 끝내면서 이 짧은 6절 속에다가 찬양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이나 넣나 한번 해봤더니 13번이나 넣었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속성이 13가지로 드러났대요. 저는 확인을 잘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13가지 하나님의 속성처럼 그것과 다 연관되어져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세분을 해봤어요. 육하원칙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런 의미인데 이 시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어디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에 언제 어디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어디서 찬양하라 그러죠? 성소에서 그리고 궁창에서. 이 성소에서라고 하는 베카드시오라는 헬라어는 문자적인 이름을 말하면 그의 성소, 성전에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 위의 성소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거기는 하늘의 성소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시편 11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땅 위의 성소, 하늘에 있는 성소를 가리키면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땅 위에 있는 성소, 성전에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단지 이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있는 곳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니까 모든 장소를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바꿔 말하면 우리 앞에서 48편, 49편에서 148편, 149편에서 본 것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누가 찬양해요? 우주가, 그죠? 만물들이 그 속에 있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 그죠? 그 속에 있는 피조물, 인간들,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어디서? 그들이 있는 곳. 그죠? 그곳이 성소다. 그곳이 성전이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누리면서 사나요? 하늘에서, 땅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의 그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그 사람들, 그죠? 독생자의 희생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천국의 존재로 재창조하고 있는 과정. 이제 우리가 그럼 지금부터 뭘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연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이야기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노래를 즐길 때 이미 그 노래대로 사라진다라는 말들을 하죠.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 옛날 그 가수들의 얘기들을 자주 해요. 가수 배호라는 사람은 안개 속에 가버린 사랑을 불러서 그렇게 갔다 그래. 조용필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나를 불렀기 때문에 이혼하고 재혼하고 또 사별을 겪는 경험들을 했을 거다. 최종락 씨라는 분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을 불러서 가을에 낙엽처럼 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유행가를 부르고 쫓아가서는 안 되죠. 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죠?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죠. 구원의 노래. 이 새 노래를 부를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죠? 예. 이 새 노래를 부를 때 우리의 눈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맑아지는 거예요. 이 새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새 힘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덧입어요. 말씀처럼, 그죠? 그 말씀의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히 사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죠? 왜? 여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는 전능하신 분이야. 그는 신실하신 분이야.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 모든 것이 지극히 위대하다. 시편에서 계속 드러내 주셨던 것 아닙니까? 성경이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6편 2절에 보면요,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그래서 하나님은 크기 때문에, 워낙 위대하기 때문에. 시편 145편 11절 12절에서는요,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한다.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어떻게? 3절부터 5절이 그걸 쭉 설명하고 있어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모든 악기로, 그죠? 거기서 뭐예요? 춤을 더하여.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춤? 하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예. 거기에 관악기들이 동원되어져요. 나팔이죠. 비파와 수금, 현악기죠. 소고, 타악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라는 의미로 보자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악기가 소리를 낸다는 건 악기 본연의 그 모습이고 사명이죠. 거기에 최선을 다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돼요? 그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진리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4절에서 그래서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5절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악기 어떤 게 있나요? 네? 또 높은 소리 나는 악기, 맑고 높은 음을 내는 악기, 이렇게 표현하니까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가 하면 찬양하는 그 찬양을 잘하는 그 찬양대원들, 보통은 이제 요즘
큰 교회가 아니면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잘 어우러진 찬양을 듣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합창단, 정말 잘 가꾸어진 합창단, 그 속에서 우리는 뭐 각양 파트별로 뭐 테너라든지 베이스라든지 또 엘토라든지 소프라노라든지 메조 소프라노라든지 각각의 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는 장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의 천상의 화음. 이 땅에서 우리의 가치관은요, 하늘나라 창조주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평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보는 거예요. 누가 어떤 소리를 내든지 하늘 생명 가진 이들이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화음을 이루도록 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소리의 영역 참 대단한 거죠. 사람들이 그 내는 소리도 얼마나 높은 소리까지 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사는 동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음역대를 조절해 놓으셨대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자전하는 소리 엄청 크게 들린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대요. 그런가 하면 수없이 많은 작은 그 곤충들의 대화, 그죠? 너무 작아서 못 듣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끼리 일상 대화가 불가능할 수도 있대요. 왜요? 소리가 많이 나죠.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어떤 전파들이, 어떤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죠? 텔레비전만 해도 수십 개, 수백 개의 그 채널들이 소리와 음성이 이 공간을 통해서 흐르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라디오 소리, 무전 소리, 비행기와 관제탑의 송수신 내용, 휴대폰에서 휴대폰으로 가는 소리, 이 모두가 공중을 타고 흐르는데 안 들리도록 했으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잠도 잘 수 있지, 그게 다 들린다 그러면 그걸 놀라울 거래요. 그런데 어느 날 아마 그 소리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화음으로, 천상의 소리로. 이 사실을 안다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마땅히 자기의 신분, 지위에 맞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누구에게 찬양하라 그러는가? 6절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거 숨이라는 단어이고요, 바람이라는 단어, 루아흐라는 성령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 세상에 코로 기식하는 생명을 가진 그 생명체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생기를 가진 자, 성령을 가진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지는 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찬양하게 된대요. 이게 타락한 자들의 본성이래요.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크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랑으로 가고 자기 찬양으로 간다. 그걸 갖다 자화자찬이라고 그러죠.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떠난 자들의 악한 모습, 우상숭배의 모습. 우리는 거기에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새 노래로, 그죠? 새 노래로. 네, 금방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305장 찬양을 불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런 찬양인데요.
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이 지은 그런 노래인데요. 그는 그 1800년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당시 그 성공한 법률가로 1873년에 부인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들과 유럽 여행을 하려고 부인과 네 딸을 먼저 그 여행을 보냈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상사고에서 배가 침몰되고 부인만 표류 중에 구조됐고 그 네 딸은 잃어버린 거예요. 스패포드는 배를 타고 비우개 사고를 그 해역을 그 사고 해역을 지나가면서 이 찬송을 시를 썼다 그래요. 고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는 지난 주일 설교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죠? 자기가 죄에서부터 떠나게 되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돌아오는 탕자가 돼지우리간에서 배고픔과 허기짐을 경험했을 때에 아버지 집에 그 풍족함을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거기에 그려있지는 않지만 어머니의 그 따뜻한 품, 가족들의 그 이야기할 수 없는, 그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족 밖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가족들 간의 끈끈한 정, 그게 생각나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새 노래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그 속에서 내가 타락했기 때문에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없는 삶이 죄악의 삶이거든요. 세상에서 살인을 했다, 도적질을 했다, 그런 것보다 더 무거운 죄, 하나님을 배반한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산 삶.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모시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처럼 산 삶.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계획대로 하고 싶고, 이게 바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야, 내가 잘난 모습이야를 드러내고 싶었던 내 죄악된 모습들. 거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고난을 통하고 환난을 통하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모습, 그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성령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돕고 계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고백이 뭐예요? 새 노래. 언제 불러야 될까요?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지금이에요. 이건 영원성이에요. 근데 그 영원도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세간을 잃어버리면 그건 영원히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찬양한 사람들의 삶은 영원히 찬양을 하게 되지만 오늘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구멍이 나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다시 한번 이 육하 원칙에 따르는 찬양해야 할 이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쭉 생각하시면서 바로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거, 내가 찬양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보여질 때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감사와 감격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아름답고 복된 생애 되시기를,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